온도가 오늘 진짜 많이 높네. 그래서 저거 끄고 이거 끄고 일찍 태어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찬양
예수 주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박경 목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구분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고 마땅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백성다움으로 살 기회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온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나약하고 불안정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물들게 하시어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거저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동주신교회를 바른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당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해결하여 주시어 주의 일하는데 걸림돌이 없이 앞으로만 전진하게 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고 전하는 모두가 거듭남으로 감사 얼음으로 말씀대로 즉시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도 축복하시어 평안과 감사로 채워주시어 사역의 길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체제에도 간섭하시어 화합과 평화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간사님을 비롯한 미래의 일꾼들 청년부와 중등부 학생들에게 축복하시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살인과 인면수심의 이 일들과 전쟁의 끝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사에게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남은 12월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6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시행하려고 했던 교육 오늘 마을 모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도회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서 같이 기도하는 개인의 신앙도 되고 또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총 SWC 송년 모임이 있어서 저는 오늘에 출파하겠습니다. 달력 전도용으로도 여러분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조임을 유수영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권영모 사장님 감사헌금 보내오셨습니다. 성교헌금 이창남 집사님 세밀한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안정 목사 배순아 사모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안세진 청년 배순정 집사님 11조 보내오셨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사헌금 배순정 집사님 성교헌금 청소년 헌금 배순정 집사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만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인데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칭찬받을 수 있는 관리자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권정무 사장님 특별히 그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육체의 약함도 그의 가정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그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약한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빛을 늘 비춰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아멘 할 때에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경승마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갈렙은 무엇을 바랬을까?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우리 지금 번역에는 갈렙이라고 이렇게 음역을 달았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갈렙의 이름을 그대로 읽을 때에 칼레브라고 읽습니다. 칼레브. 근데 여러분 이름의 이 뜻을 알면 조금 여러분이 쇼크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근데 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물론 좋게 해석하는 사람 중에는 담대하다, 대담하다, 충성스럽다 뭐 이렇게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충성스러움을 표현해서도 그렇게 좀 좋게 표현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칼레브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개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 개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거의 말이 안 통할 만큼 개 빡쳐 이런다든지 개 이득이야 막 이런다든지 그 개라는 말을 굉장히 앞에 많이 붙여요. 물론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개를 앞에 붙였을 때는 쌍스러운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욕설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미를 붙여서 뭐 개이득이다, 뭐 큰 이득이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나쁜 의미로 상대방을 낮추거나 무시할 때에 쓰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분명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여분네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들 이름을 개라고 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본래 유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신학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추적을 해봤을 때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앞에 그니스라고 하는 말이 붙거든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를 해요. 창세기 36장 말씀에 보면은 아마 이 그니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가나안 지역에 어떤 한 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고 사실은 야곱의 손자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이 12아들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로 들어왔어요. 참 놀랍죠. 저는 이제 추적하기를 제 나름대로 뭐 여러 배경을 가지고 추적해 보건데
이 여분네라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고 하는 갈렙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도 들었던 것으로 돼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이전에 그 지역,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다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중에 여분네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이나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니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여분네가 살았을 때에 또 그 이름의 뜻도 그가 직면하다, 그가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분네라는 뜻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번역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을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까지도 덧붙여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에돔 족속의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이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 전에 섬겼던 우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종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의 그 우상 신하고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개가 되라.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이런 마음을 아버지로서 담았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고대 근동 언어에서는 신에게 충성한다고 했을 때에 아목의 신의 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 아버지 여분네가 지었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글쎄 사람들이 오늘날 여분네가 2025년에 목동 주신교회에서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 당시에 여분네는 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네 이름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래. 나는 그 아버지 여분네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더 다른 의미의 좋은 아름다운 표현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의 이름에 담겨진 아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얼마나 또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이름만 덜컹 지어놓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방 출신이었던 그가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지금 12정탐꾼을 내보낼 때에 갈렙이 어떤 사람으로 갔습니까?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본래 유다 출신이 있어요. 유다 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다고 국위를 선양했다고 막 자랑하고 뉴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동남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어떡해요? 별로 뭘 안다고 제가. 우리나라는 저만한 사람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었는데
이 유다를 대표하여서 정탐꾼으로 선발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14장 여호수아 14장 앞부분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모세가 그때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다는 말이 좀 놀라워요. 오히려 강건할 수는 없죠.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85세하고 40세하고 같겠어요. 아무리 체력 관리를 했다 할지라도 아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오늘날 오히려 제가 더 그때보다 강건하면 강건하지 뒤처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부지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똑같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스러웠어요. 갈렙이 믿음의 사람인데 허풍장이는 아닐 텐데 만용을 부리는 건 아닐 텐데 사람들 앞에 막 떠버리가 아닐 텐데 아니 어떻게 85세나 된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청년처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진짜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건가?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이 좀 욕심이 났나? 왜 저렇게 자기가 가겠다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땅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땅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발이 거의 1000m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간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에다가 성을 견고하게 쌓기 때문에 어려운데 고산에 성이 완벽하게 쌓여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악자손들의 평균 키가 여러분 2m 가까워요. 여러분 키가 크고 체구가 좋은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으면은요 좀 꿀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위축되잖아요. 왜? 이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볼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위축감을 받는 거예요. 그때 45년 전에 갔을 때도 거기는 견고한 성이었고 안악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고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렇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 보았었잖아요. 요셉 지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너희가 지금 개척되지 않는 데 가서 개척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거기는 실제 땅도 넓지도 않고 거기는 또 아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말고 딴 데 주십시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은 그 사람들이라고 철병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뭐 준비가 안 됐습니까?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랬던가?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해발이 1000m 가까우니까 여러분 공기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생각을 한다면 강원도 넘어갈 때 대관령 넘어갈 때 거기 해발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평지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잖아요. 공기 좋잖아요. 그러면 헤브론
내 산지를 정복해가지고 아 이제 뭐 나도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여기 별장이나 지어놓고 내 인생 남은 생애를 잘 보내야 되겠다.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 땅이 탐났을까요? 아 여기 잘 개발하면 관광지가 되면 돈을 좀 노년에도 그냥 매달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용으로 생각해서 그 땅만 달라고 그랬을까요? 갈렙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별장을 지으려고 헤브론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어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로 보면은 별로 돈도 안 되고 하루 이웃도 없고 그것도 싸우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왜 저걸 고집하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또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살펴보면서 갈렙이 원했던 것은 이거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한 게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그 땅 자체가 갖고 싶었던 거거나 그 땅에 어떤 뭔가를 더 투자하고 싶거나 그런 것은 일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관심.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네. 갈렙이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자기가 동참해서 부름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사실은 반드시 지금 갈렙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거의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요 갈렙이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강한 헤브론 산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그 헤브론에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갈렙의 마음에 사람들은 뭐 편한 곳 찾고 좋은 땅 찾고 이것저것 찾고 있었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이루시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자기가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즉각 우리를 심판하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난주 죽었겠죠. 즉각 우리를 심판하시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생각도 나쁘지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언행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400년이 넘도록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온갖 우상 숭배를 섬기고 살고 있는 그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행들이 그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400년이 넘도록 기다리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0년 안에 어떤 사람은 여분네처럼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기생 나합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온 가족이. 왜? 살려고.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른 것임을 알고 돌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400년이 지나도록 견고하게 쌓여진 성처럼 그 마음에도 자자손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초점이 온갖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더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늘 귀 기울여 들어야. 그러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교회만 다니기가 쉽다는 거죠.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 영락교회를 이제 은퇴하고 남한산성에 작은 거처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재 목사님 뭐 홀로 지내시니까 인사차 거기 가면은 그 한경재 목사님을 뵈러 온 목사님들에게 한경재 목사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했던 말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굉장히 신뢰 아닐까요? 아니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 한경재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그 환경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목사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니꼴, 목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여도 예수 잘 못 믿을 수도 있고
바른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예수 잘, 예수 잘.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행사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친밀도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점점 생명의 길로 나오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심판을 쌓고 해서 심판을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심판을 행할 때는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을 놔둘 수 없다. 지금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저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저 죄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갈렙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두려워할 게 아니야. 무서워할 게 아니야. 할 수 없다고 도망갈 게 아니야. 저건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설 수 있는 그 마음,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어요. 너 그런 거 들어봤어? 아, 저 뭐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데 뭐 이런 아픈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건 유도 아니래. 아, 그렇게 그날 소문 듣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식당도 없는, 푸드트럭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어땠을까요? 더 많이 오겠죠. 더 많이 오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다.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배부르면 땡이야. 안타까운 일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갈렙이 뭘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갈렙이 마음에 품고 하려고 한 거예요. 장애물이 많아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니까. 지금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지금 너희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은 뭡니까?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빵이죠. 여러분 좋은 뷔페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썰어서 아주 정말 배가 임산부처럼 나올 만큼 많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날 배가 안 고픕니까? 참 주부들의 수고가 한이 없죠.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또 뭔가 먹어야 되고 또 뭔가를 먹어야 되고 자기가 막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또 가족들을 먹여야 되고 그러니 할 일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일.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썩는 대로 가요. 썩음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 오히려 훈수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그래도 지금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도 돈 좀 없어 보세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그냥 아예 딱 삭제하고, 예수님 돈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경제적인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썩어요. 썩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을 해라. 그 일이 곧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걸 믿어라. 눈에 보여야 믿지요. 관심이 생겨야 보이죠. 관심도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1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지금 현대인들을 옥죄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스타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인스타, 나 요즘 머리 아파 죽겠어, 고민이 심해, 이렇게 올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뷔페 맛있는 집에 가서, 여행 휴양지 가가지고 좋은 호텔에 가서 또 어디 멋진 처음 다 그런 거 올리잖아요. 나 여기 갔다, 인증샷, 나 여기 갔다. 근데 거기에 한 번도 못 간 나는 뭐야? 이제 이렇게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도 할 수 있죠.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끝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행하면 저 어렸을 때 그 아줌마들이 유행한다고 입었던 옷이 올람치마였어요. 올람치마. 드러나 보셨나요? 올람치마.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게 유행했고요. 나이론이 그때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나이론 질기고 좋다고 아줌마들 하는 소리 어렸을 때 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누가 나이론 옷을 입습니까? 유행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지나가요. 그때는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지나가요. 17절 말씀에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는 그냥 여전하게 세상의 자랑, 율법의 자랑, 유대인의 자랑, 자기 자부심의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누구에게든지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랑,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만드니 이건 다 버려. 그 자랑거리에 내 마음 뺏기잖아. 나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즐겁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고상하고, 예수님을 내가 왜 더 진즉 알지 못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만 붙잡으려고 한다. 그거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뭐냐면 우리 눈이 좀 열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려서 내게 주신 주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싶어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확장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마음이 온통 가서 개라고 이름을 짓든 소라고 이름을 짓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여분들의 마음처럼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원했던 것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그 헤브론 땅을 가서 점령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심판을 행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헤브론 땅에서도 죄악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의 그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용기 100배에서 나 그냥 힘도 셉니다. 나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용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저는 갈렙이 물론 여분네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듣기도 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구전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분명히 제가 당장 전화로 해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갈렙하고 통화한다면 분명히 신명기 28장을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갈렙은 마음에 분명히 두었을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 떡과 반죽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늘 했던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리옵시고 구워줄 줄 구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잖아요. 단순하게 믿는 것 같고 제자 훈련 안 받고 성경 공부 깊이 있게 안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때 부모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열매가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저절로 된 줄 알고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잡지를 않아요. 우리가 간 다음 세대는 더 험악해질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것도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다 복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눈여겨봤던 것은 갈렙이 굉장히 복을 좋아했구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7절 말씀처럼 너를 패하게 네 앞에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실 것인데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의 백성이 아낙 자손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갈렙은 알고 있었어.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다 읽기로 오는데 집에 가서 꼭 신명기 28장을 또다시 읽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갈렙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놀랍게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옛날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심지어는 여리고로 돌아오면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 봤잖아요. 갈렙이 봤잖아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 이 일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말씀을 경험했으니 헤브론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죠. 헤브론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안 붙잡았던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렵죠. 하나님도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어 주셨으니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경험했으니 마음이 설렜을 거예요. 헤브론에 빨리 가서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발 갈렙 대단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대단하기를 바래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기를 바래요.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됐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이미 자기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 얼마나 기대가 됐었겠어요? 여러분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맛있는 것도 싸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준비해서 소풍 가기 전날 늘 설레잖아요. 그것처럼 갈렙은 거기 들어가는 일이 설레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았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10명이 안 된다고 이런 한마디로 헛소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옷을 찢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3번이나 여호수아 14장 말씀에는 온전히 쫓았다고 말했어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근데 온전히 쫓았다는 그 의미를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에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갈렙을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갈렙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축복에 축복을 해서 이런 믿음에서 이런 삶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을. 여호수아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그래 그 믿음이지 권사님, 그 믿음이지 집사님 그러면서 그냥 입에서 축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솟구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목사로서 그냥 있겠어? 하나님 아무개 권사 이야기 들으셨죠? 아무개 집사 이야기 들으셨죠? 복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왜 축복이 저절로 막 입이 열려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도 안 됐는데 그냥 어찌로 쥐어짜기로 복을 주시옵소서 해봐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듯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알아보고 아마 보나마나 진하게 축복했을 거예요. 진하게 축복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을 전쟁이 그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지녔던 그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내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니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도 결단하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